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배를 통해 깨닫는 연합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개척해서 예배 드린 지가 이제 만 넉 달 가까이 돼갑니다. 세상도 교회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패역해가는 이 시대에 복음의 진리를 바로 세우고 또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며 선교를 감당해 나가는 교회의 본분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닮은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교회됨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한 마음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 모든 교회의 교회됨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한 마음이 되어 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성도들 각자가 다른 마음으로 나에게 맞는 나만의 진리를 추구하는 그러한 교회들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직 말씀과 주의 음성에만 순종한다고 하는 성도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성경적 가치관은 오늘날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개념 정도로 치부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개척하기 전에 제가 주변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저의 어떤 신앙적인 신념과 목회 철학을 나누어 드릴 때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이상은 이상일 뿐입니다. 현실이 절대 이상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목회입니다. 라는 말씀을 많은 목사님들께서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이 말을요, 정신줄 놓고 들으면 야, 멋있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니까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현실이라는 녀석과 어느 정도 타협하지 않으면 목회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전도사님, 목회는 예수만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만 가지고 안 되는 게 목회입니다. 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세상 말로 시겁했습니다. 정말 시겁했습니다. 도대체 예수 이외에 뭐가 필요하단 말인가? 이 목사님에게는 예수를 원하는 수많은 양들이 있을 텐데 도대체 예수 이외에 무엇으로 그들의 영적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다는 말인가? 도대체 성도들의 영적 허기를 무엇으로 채워줄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의문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소개한 이 목사님들보다 제가 낫다고 얘기를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능력이 많고 믿음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목회는, 그리고 성도는, 교회는 예수가 전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예수가 전부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와 연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과 연합을 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그리고 성도들의 삶 속에 예수의 복음을 심고 성도들이 세상 속에 교회가 되어서 예수를 나타내고 증명하는 삶은 더 이상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교회의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말씀의 본질이 사라진 채 매우 다양화된, 그리고 다원화된 교회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변질이나 왜곡도 나와 조금 다른 신앙의 노선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을 미덕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는 말로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 교회입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용서이고 사랑이다라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가치를 인간적인 삶의 산물들로 그렇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고작 상대방을 이해하고 덮어주는 것쯤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나 용서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다양성을 존중하지 말라든가 상대방을 이해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 그것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연합과 일치의 본질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쉽게 말해서 나와 너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모든 시도와 노력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목적하신 교회의 연합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상대방을 이해하거나 용서하는 그러한 형식과 겉모양을 통해 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에게는 상대방을 이해하거나 온전히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니라고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나는 그래도 누구누구 이해하고 용서했는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시지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제 말과 제 입장도 이해해 주지 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이해했다고 하는 것은요, 엄밀히 말하면 내가 그것을 가치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고 말고의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포기할 수 없는 가치로 인해 대립할 경우에 상대방을 이해해 주기보다 상대방의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용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 예배 때 따로 시간을 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은 진정한 연합을 통해 증명되어야 합니다. 온전한 연합이야말로 그것이 사랑이고 이해이고 용서입니다. 이 온전한 연합이라는 게 뭘까요? 그리고 그 온전한 연합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분명 성령은 우리에게 한 성령으로 오셨다 말씀합니다. 그 성령의 주된 사역 중에 하나는 성도들의 하나됨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연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에서 그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로 이해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라고 끊임없이 가르치지만 교회의 연합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 성령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용서하는 것 같고 이해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사랑인 것처럼 포장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싸우고 헐뜯고 욕하고 비방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들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의 이해, 용서, 인간이 하는 사랑으로서는 교회의 일치, 교회의 연합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또 추구하는 바가 다른 이기적인 인간들이 모여있는 이 예배당 안에서 그 인간들이 하나 되고 연합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시려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도의 연합과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성도의 연합은 성도 간의 연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다라고 말하면서 사람 사이의 연합에 치중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성도들 상호 간에 연합하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제일 말이 많은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제일 말이 많은 곳이 어디죠? 식당이죠. 교회 부엌이요. 식사 준비하면서 그곳에서 오해와 갈등의 불씨가 싹 트죠. 그리고 열심히 잘하고 있는 김집사가 신천지도 됐다가 여호와의 증인도 됐다가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식당에서요. 그죠?
칭찬과 권면과 사랑과 믿음의 나눔이 일어나야 할 그곳에서 분열과 미움과 다툼이 시작되도록 하는 겁니다. 인간의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인간의 실력으로는 연합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방증합니다. 연합이나 하나됨은 인간 상호작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 대 인간은 하나 될 가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제가 인간 대 인간을 하나 될 수 있는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드린 게 조금 기분 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인간 존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그 괴수 둘이 만나면 뭐밖에 더합니까? 죄밖에 더하겠어요, 여러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인간의 만남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요, 인간 대 인간의 연합은 가치가 없는 겁니다. 쓸데없는 거예요. 악의 조장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상호간에 자신들의 종교적 지식이나 신앙적 열심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친절을 베풀고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고 실제로 죄를 짓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죄를 지으면서 나는 꽤 괜찮은 신앙인이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했거든 라면서 종교적 자부심을 쌓아가는 것이 인간이고, 그러한 종교적 자부심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적어도 그런 죄는 짓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도의 연합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과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교회는 비로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연합했다고 하는 것은 그 연합의 주체가 성령이시다, 그 연합에 내 실력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하고 이것을 육적 자아의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과 연합하면 내가 죽었으니 성령만 남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내 안에 있는 성령과 상대방 안에 있는 성령이 한 성령이므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하나 되고 연합하여 교회의 일치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성령만 계시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나도 성령, 너도 성령, 우리 모두가 성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되게 불경스럽게 생각이 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 충만을 원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 그 성령으로 나의 모든 것을 덮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성령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성령 충만인데 너희들이 바로 성령이 되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졌을 때 성도는 드디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육적 자아가 사라졌으니 내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고 이제는 성령의 소리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리를 들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당연히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과 연합하면 몸된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각 지체로 만난 몸된 교회가 하나이고 유기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몸된 교회가 하나라는 것은 모두가 동일한 손이 되는 것도 모두가 동일한 발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기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각기 다른 지체가 다른 모습을 가지고서도 조화롭게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의 일치 속에서의 다양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연합이 아니고 그것이 일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 한 몸을 이루는 연합, 그것이 바로 교회의 일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연합, 그 일치가 우리의 성경적 지식이나 종교적 열심과 노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조율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 된 목적이 무엇인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는 것을 에베소 4장 4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무슨 소망 안에서?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성경은 각자의 다양한 소망이 아니라 한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한 소망이라는 것은 어떤 소망입니까? 부르심의 한 소망이라고 말씀하지요. 부르심의 한 소망. 부르심 뭐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8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부르심의 한 소망이라는 것은 이 말씀에서와 같이 구원에 대한 소망이겠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소망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구원에 대한 소망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원은 무엇으로 얻어진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요? 믿음으로 얻는다 얘기하잖아요. 에베소서에도 그렇고 많은 성경이 우리가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여기서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믿음과 소망은 같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라고 히브리서가 기록하고 있지요. 그런데 로마서 8장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래요.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믿음과 소망에 대한 성경의 설명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과 소망은 같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믿음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구원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고, 소망을 통해서도 한 소망, 그 구원을 얘기하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다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소망합니까? 이 땅에서 남들보다 높은 지위와 힘과 권력을 소유하는 것을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도 십자가 대속의 구원, 소망을 통해서도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만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과 여러분의 온전한 소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소망은 참음으로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너무나도 유명하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환난과 인내와 연단 없이는 한 소망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구원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24절 25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어떻게 기다립니까, 여러분?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뭘 기다리실 거예요? 뭘 참음으로? 소망을 기다리셔야지요. 이 세상의 고난과 아픔과 역경을 딛고 그것을 인내하고 참아내심으로 한 소망인 여러분의 구원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얻은 구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미 얻은 구원도 있고 완성되어야 할 구원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소망, 즉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눈에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 그 소망, 그 구원을
십자가 대속의 사건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데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소망이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소망. 로마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그 한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십자가를 인내하시고 참아내심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확증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믿음과 소망을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어떤 결론을 여러분 얻게 되십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다 같은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요, 믿음과 소망, 사랑을 통해서 죄인들의 구원만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든 구원을 설명하셔서 죽어가는 백성들이 영생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필사적인 노력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식을 줄 모르는 열정, 지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집요하고 끈질긴 일하심에 붙들려 있는 여러분들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복덩어리. 따라해 보십시오. 복덩어리. 여러분, 복덩어리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셋은 항상 함께 있고 같은 것이면서 이 셋은 결국 예수님이신 그리고 하나님이신 또한 성령님이신 그 사랑을 설명하고 계시더라. 그 하나를 설명하고 계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하나됨이 무엇이고 연합이 무엇인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상호관계를 설명드린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연합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시고 또 믿음, 소망, 사랑이 하나인 것처럼 말씀과 성령과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인간 대 인간의 연합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성도와 교회의 연합을 설명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인간과의 관계에 더 치중해서 설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그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나 구역 모임 또 제자 양육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에 집중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끼리 더 모이게 할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목사가 신경 쓰지 않고 교회가 잘 돌아가게 할까만을 연구하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시스템이나 형식들을 통해서 교회의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임을 깨닫는다면 교회는 이 귀한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소통의 장이 되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등불이 되고 또 나아가서 나의 삶이 말씀이 되어지는 그 감격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세워집니다. 말씀이 회복될 때 성도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과 연합하게 되고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하나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을 위해 설명되어졌던 것처럼 성령과 연합한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행사, 봉사, 구제, 선한 사업들, 심지어는 종교적인 행위나 행사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의 도구가 되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성도, 즉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래서 여기 오셨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부르시는 겁니다. 성도의 존재, 즉 교회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스스로를 위한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광의 궁극이 뭡니까? 여러분, 바로 성도들의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영광 받으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영광 받으시려고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오늘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당신이 이루신 구원으로 인해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 영광을 나타낸다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스스로 취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데 잠시 뒤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구원이 도대체 왜 자격 없는 나에게 주어졌을까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받은 구원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자들이 그들 안에 말씀을 진리로 담는 것이 예배이고, 이렇게 진리를 담은 자들은 그 자신들이 진리가 되어 그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파송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의 삶으로 진리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자는 삶으로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무엇입니까? 영적 예배니라. 육적 예배가 아니라 몸 드리라고 했는데요,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 설명되고 있어요. 잠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가 된다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까 제가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로 만드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진리가 된다니요, 불경스럽지 않습니까? 진리는 말씀이고 말씀은 예수님인데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 진리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진리를 듣고 깨닫는 정도만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진리 자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드세요. 아까 성령 충만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성도들이 진리가 되는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간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성전이죠, 성전. 성전에는 진리만이 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성령과 예수 안에서 이 진리만을 담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요. 비단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영과 진리가 되지 못하면
예배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셔야 영광을 취하게 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반드시 진리로, 영으로 만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성도들이 진리가 된다는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보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죠. 너 이스라엘 백성들 가라.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우리에게 보낸 분의 이름을 물을 텐데 그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해라. 여러분,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 다른 고대 문헌들의 없는 표현입니다. 오직 성경에만 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자기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고 하면 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보낸 분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볼 텐데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내가 보냈다고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너 누가 보냈어? 내가 보냈어. 여러분, 이게 무슨 농담 따먹기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슨 장난을 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숨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모세를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는 은혜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모세를 하나님의 심부름이나 하는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존재로 사용하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자신과 모세를 동일시하는 작업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겁 많고 혀도 뻣뻣하고 열등감 많고 살인까지 저지른 그 형편없는 한 인간 모세를 하나님 자신과 연합시키시는 거예요. 네가 나이고 내가 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 증거가 반드시 나타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면. 이 말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너와 나는 하나란다. 나는 내가 되고 너는 내가 될 거야. 내 안에 너 있다? 그겁니다, 여러분. 나의 말이 진리가 되어 너에게 있으면 네가 하는 모든 말이 나의 말이 되고 네가 하는 뜻이 내 뜻이 될 거야. 그래서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이 나타나게 될 거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신약 성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을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말씀 아니에요? 온전한 연합, 완전한 하나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으로 초청입니다. 살인자 모세, 형편없는 겁쟁이 모세를, 그리고 잘난 것 하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삼위 하나님의 완전하고 순결하며 거룩하고 영원한 교제 안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주일 예배 비롯한 공예배, 기도회, 양육 프로그램, 또 교회 봉사, 성경 필사하기, 이런 것들을 빼먹지 않는 열심과 노력으로 신앙생활에 만족을 느낀다면 그것이야말로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적당히 한다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어떻게 되었을 때 그 신앙생활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연합이 이루어졌을 때, 교회 봉사 많이 하고 각종 예배, 기도에 잘 참석해도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연합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죄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아들을 믿게 하는 일과 알게 하는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셔서 하나님 알게 하고 믿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성령의 사역에 하나 되게 하시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고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이 설명합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단어, 이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래서 돌아가실 때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의 어원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완성이라는 뜻이죠.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완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령의 하나 되는 사역에 성도가 연합하면 이제 성도가 진리를 이룬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성도가 진리를 이루면 그것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것은 여러분 뭘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이르렀대요. 그럼 그가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가 되기를 원하세요. 베드로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아멘. 개역 한글 성경을 보니까요, 이 신성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신의 성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하나님의 성품 말하는 거죠. 즉 하나님과 똑같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적당한 신앙생활 거기서 멈추지 않으신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이 되게 하시고 예수가 되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같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되게 만드시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이 되고 성령이 된단 말입니까? 우리 어떻게 그런 대우를 우리에게 해주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 의로우신 분이 어떻게 우리와 교제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의인은 죄와 결합이 되지 않아요.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인은 죄를 보면 죽여버려야 되는 게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데 그 의가 우리와 연합을 하시겠대요. 그러려면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연합을 이 예배를 통해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우지 못하는 그 감격과 은혜로 다가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몸이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성령이 되고 예수가 되고 하나님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과 연합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영은 하나님의 영인데 또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인데, 다시 말해서 영과 진리는 하나님의 속성인데 어떻게 인간이 그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 인간적인 논리로 따지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려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능력이 작용해야 됩니다. 바로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자가 하나님과 연합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 속으로 흡수되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가능케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과 진리를 예배자와 공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니, 예배자가 영과 진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예배하심으로.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먼저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해 주셔야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취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원어적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직역을 해보니까 이렇게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런데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을 그가 반드시 예배해야 한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예배하셔야만 한다. 이게 원어의 설명이에요, 여러분. 제가 대충 해석한 게 아니라 다 검증을 해서 갖고 왔겠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먼저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배해 주셔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으로 허락해 주셔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을 예배하고, 이 예배라는 말은 경배거든요.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감격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내가 뭐라고요? 이 죄인이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우리를 경배하시고 우리를 예배하신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영적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으시고 너희들이 영이다, 너희들이 진리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은 하나님, 나로 불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불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나,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신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말을 진리로 담은 자들은 나로 여겨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내 진리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내가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과 진리가 된 나, 즉 하나님 자신을 예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오늘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간절함이나 우리의 갈급함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이나 갈급함을 채워주셔야 할 어떠한 의무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그 인간들을 나 하나님으로 연합시키시고
그렇게 연합한 성도들을 위해서 먼저 우리를 예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삼아주시더라.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예배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단 이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예배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먼저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영으로 진리로 삼아주시고 여러분을 먼저 예배해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1차적인 목적은 여전히 죄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삼위 하나님의 교제 속으로 초청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 삼아주시고 진리 삼아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자들로 세우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름으로 모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셔야 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예배의 삶이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경배하시리라. 예배하시리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을 잠잠히 바라보시며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너로 말미암아 너를 경배하고 너를 먼저 예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여러분의 삶의 예배 가운데서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